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목은 욥의 과거 모습 제목입니다. 욥의 과거 모습 제목입니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29장에서 쭉 보았지만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이 과거에 어떠했었는가 그 모습을 쭉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왕성했던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했던 그러한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참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과거의 모습, 또 어려운 자들을 잘 도와줌으로써 그 어려운 사람들이 축복했던 그랬던 자기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기를 또 나의 남은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과거에 그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을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형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로 이 욥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나의 남은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참으로 오랫동안 장수할 걸로 이 욥은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과거에 그 좋았던 형통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또 이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참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을 정도의 이 어려움을 욥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어땠는가?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래서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니 아무리 무더운 이 더위가 와도 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뿌리가 물에 딱 뻗쳐 있으니 그 물에서부터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그러니 가지에 이 밤새도록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 이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이슬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밤새 가지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또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영광이 새로워졌던 겁니다. 어제도 영광을 받았고 오늘은 또 다른 영광을 얻고, 그래서 영광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날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고, 또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래서 화살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욥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줄로 욥은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가지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손에 쥐고 있고 화살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 힘이 참으로 강대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욥의 모습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안개가 세상을 가득 뒤덮고 있다가도 해가 뜨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처럼 욥의 이 과거의 모습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즐거웠던 일들 있었지만 그때의 그 즐거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하고 돌이켜보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즐거웠고 아무리 기뻤던 일이고 순간이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그때 그 순간뿐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결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았던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참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 다 안개와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과거에는 참으로 풍부했지만 지금은 이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써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할 때든 피천에 처할 때든 배부를 때든 배고플 때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랬는데 이 욥도 역시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풍부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비천한 가운데서는 원망하며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비록 외부적인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은 일체에 처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 변함없이 지금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지금 이 비천한 가운데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는 하나님을 좀 섬기다가 비천에 처하면 또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서 이게 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비천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비천할 때에는 하나님을 좀 찾고 의지하다가 풍부해지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또 믿음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안개와 같아요. 안개. 풍부하다가도 언제 비천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비천한 가운데 있다가도 언제 다시 풍부하게 회복이 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또 욥과 같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비결을.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의 소망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비천한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갈 수 있다. 믿음을 쓸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또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욥의 말에 희망을 두고 욥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다 듣고 나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이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이 그만큼 지혜로웠고 또 욥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다들 옳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에게 희망을 두고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들에게 잘 스며든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과거에는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그만큼 지혜로웠고 그만큼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욥을 기다린 겁니다. 욥을 기다린 거예요. 욥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또 욥이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유익을 줄까? 하면서 사람들이 욥을 기다린 겁니다. 욥을 만나기를 원하고 욥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기다리는 자,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 이런 자가 참 성도의 사실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 내가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한다.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또 나타났구나. 저 사람 또 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하면서 꺼리고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바랬던 그러한 이 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욥이 미소로서 웃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또 욥을 축복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했다. 욥에게 고마워하면서 욥을 축복하니 욥의 얼굴빛도 그만큼 환해지는 겁니다. 욥도 환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욥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욥을 축복해주고 고마워하고 하니 이 서로가 기뻐하면서 서로가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살았던 겁니다.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욥이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잘 가르쳐주고 하니 또 사람들은 욥을 으뜸이 되는 자리에 이렇게 앉혔던 겁니다. 마치 군대 중에 왕이 있는 것 같이 그만큼 사람들이 높여준 거예요. 욥을 높여주고 또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이 이 욥이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자가 결국은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높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욥도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렸다. 지혜로운 말로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욥이었기 때문에, 또 의지할 데가 없는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또 좋은 길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마치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욥을 높여주고 그러한 욥과 함께 있기를 바랬던 과거의 모습인 것인데, 이것이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참으로 성도로서의 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와야 돼요. 이 욥에게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왔는가? 이 욥 1장에서 본 것처럼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욥이 그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욥처럼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숨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욥의 과거 모습인데, 욥의 과거 모습, 외부적인 과거 모습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육신적으로 형통했던 그 과거의 모습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욥의 과거의 모습, 욥의 신앙적인 과거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욥이 비천에 처해 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과거의 모습 생각할 때에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 다 사라져 버렸고 다 없어져 버렸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하지만 욥의 과거의 모습, 과거에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났던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 지금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좋았던 모습으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욥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돼요. 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욥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을 잘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과거에 참 가졌던 외부적인 모습은 다 잃어버렸지만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모습으로서 오히려 이 환난을 잘 통과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